반갑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렇게 나누신 분들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큰 교회를 섬기지도 못하고 있고 또 이렇게 큰 붐이나 성장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태 목사님께서 사례 발표를 부탁하시는 데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개척했던 것과는 다른 구별되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 그런 분리 개척이었기 때문에 아마 부탁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교재에도 있지만 복음 전도는 예수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완성된다라는 것하고 복음 전도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 교회 개척이다. 이런 어떤 이 신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사역을 쭉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전에 분립교회 개척을 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을 잠시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회에 가서 이제 이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어떤 큰 교회들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한 파트밖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교회를 알 수가 없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교회에 가서 사찰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를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다가 화평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화평교회 오기 전에 옆에 있는 교회를 갔다가 퇴짜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최남태 목사님이 들으시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거두어 주셔서 이제 화평교회 와서 처음으로 이제 이 교육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6년 동안 이 화평교회에서 사실 그때 우리 화평교회가 성도들 전체 100명이 안 되던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를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기에 참 좋은 그런 환경이었고 특별히 우리 지상태 목사님께서 저를 너그러이 이렇게 받아주셔서 신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부분들을 맡겨주셨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설교 시간에 한번 시켜보고 좀 마음에 들면 계속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목회자로서 건강한 교회에서 또 건강한 참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6년 진행되면서 교육전도사, 강도사, 또 목사, 또 선교사로 파송받기까지 잘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목사님 잠시 안식년으로 교회를 비우셨을 때는 교회 전체를 이렇게 맡아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선교사 후보생으로 교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전을 갖고 있었던 중국으로 이제 교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나가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갑자기 한 몇 개월 전에 싱가포르에서 연락이 왔어요. 싱가포르 그 동아시아 CCC 동아시아 본부에 계신 그 대표께서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교회가 이러이러한 어떤 목회자를 찾고 있는데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향이 다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생각을 하고 거절을 했는데 계속 이제 부탁을 했고 또 그때 이제 제가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또 우리 교단 본부에서도 이제 그 본부와 현장을 잇는 어떤 건강한 한인교회가 싱가포르에 세워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라고 해서 부탁이 있었고 또 우리 지상태 목사님께서도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기 전에 단임 목회를 잠시 경험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허락을 해주셔서 싱가포르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한 이제 7년을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누는 개척교회하고도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제가 그 교회가 무너진 교회였기 때문에 생활비를 줄 수가 없어서 화평교회에서 제 생활비를 지원해서 그 교회에 가서 이게 섬기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를 개척한 거랑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 들어가서 현지 우리 중국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방대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이주민 품는 선교적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척 경험이 한 3번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목적이 어떻게 하면은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서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주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이상택 목사님하고 이렇게 보니까 32년 이렇게 교제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사실 교회 분리 개척하는 것도 그런 오랜 시간의 신뢰와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동역할 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동역을 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싱가포르에 가서 이제 사역을 쭉 진행하는 가운데에도 그냥 생활비만 지원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교회에서 기도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로 많이 협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던 게, 사실 교회 개척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를 개척한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쪽에 가서 만 7년 사역을 하고 이제 좀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던 사명을 이제 끝냈다라고 해서 사임을 하고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또 이제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화평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던 박춘기 목사님이 이제 그쪽에 또 담임으로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어쨌든 전목회를 잘 하시고 계시고, 또 어떤 동남아에서는 가장 큰 이제 한인 공동체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선교적으로 우리 교단의 어떤 선교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싱가포르를 거쳐 갈 때 또 어떤 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잘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또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 흩어져 있는 동포들 6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정말 좋은 훈련된 이 목회자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할 때 이제 지원하는 분도 있고 또 뜻이 있다라 그러면은 교회에서 개척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선교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 화평교회하고 싱가포르 교회가 공동으로 파송해서 중국에 들어갔어요. 중국에 들어가서 제가 중국 들어가기 전에 잠시 그 캐나다 세계관대학원에서 한 10년을 보내고 어떤 일터신학에 기반한 어떤 일상생활의 어떤 신학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다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이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주말에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말 신학교를 시작을 한 거죠. 신학교가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에 있는 리더들을 양육한다라는 컨셉으로 상해에서 지도자 훈련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가정교회를 직접 개척을 해서 쭉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최상태 목사님께서 오셔서 참 귀한 모양을 훈련해 주셨고 또 지원도 해주셨고, 특별히 중국에서는 그 오한의 문제 때문에 지속성 있는 사역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이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와 싱가포르 나눔과 선교회 교회하고 이 화평교회가 공동으로 그곳의 모임 공간이라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으로 우리 한국에 보면은 비즈니스 미팅룸을 이렇게 렌트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런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지도자 훈련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역이 안 돼도 문제고 사역이 잘 돼도 문제. 잘 되면은 이제 안보, 보안, 안전의 문제 때문에 안전국의 어떤 호출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비자발적 출국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나온 다음에 역시 이제 뭐 제주도에서 중국 선교사 훈련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주민을 품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이제 목사님께 상의를 드렸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신촌에 유학생과 이주민을 품는 선교적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하게 되었을 때 정황을 제가 좀 잠시 좀 소개를 드리면은 그 당시에 2018년이었는데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200만 명이 넘어서는 단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2030년이 되면은 500만이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또 마침 그때 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있었던 분들이 중국, 베트남, 태국, 그리고 우즈벡, 그리고 몽골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지역은 선교사 입국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추방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선교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라는 것. 그래서 그때까지는 선교가 전방 개척 선교가 주 어떤 패턴이었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들어오는 분들을 맞이하는 선교로 선교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들어오는 분들을 잘 맞이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유학생과 이주민을 품는 선교적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화평교회에서 우리 지상태 목사님 지지를 해주셨고 실제로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이 핵심 멤버죠. 개척 핵심 멤버를 화평교회에서 파송해 주셔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재정적인 부분은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 3년 전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지원이 있었는데 3년 전부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재정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칠 때 한 가지 생각이 저희들이 왜 이주민을 품는 선교적 교회를 시작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저도 이제 외국에서 한 20년 선교사를 이렇게 쭉 지나면서 해외에 있는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일수록 또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제 그런 공동체에 가서 보면은 현지인과 한인교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또 한국에도 보면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중국어 예배고 또 무슨 베트남 예배고 또 각 다이렉트별로 이렇게 예배부가 편성돼 있어서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바람직한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참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한 5종류의 다민족이 모여서 이루어졌던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면 천상의 예배를 볼 때도 모든 족속이 나와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앞으로 좀 추구해야 될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 민족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신촌에 이주민을 품는 다민족 교회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해서 실제로 참 재미있게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학에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계속 절기마다 찾아가서 강의를 하고 또 학생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면은 10여 명씩 이렇게 찾아오고 그 친구들이 또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 접대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한글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러는 가운데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재밌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접촉이 이제 중단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줌으로 모이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동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고 그러다가 또 조금 이제 공간을 넓은 곳으로 이사한다고 지금은 강석으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서는 또 다른 이제 이 다민족 그러니까 김포하고 가깝기 때문에 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이 이렇게 접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분들하고 대만 또 스리랑카 또 한국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요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분리개척을 할 때 꼭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회 개척 말고도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도 한번 고려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들어오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규모가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준비한다라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돌보기를 원하는 그 대상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평만하게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